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한 복된 하루 보내셨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고 그 넉넉한 품 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이 저녁에 우리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넉넉한 품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세임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늘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 잡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세기를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할 영생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생의 삶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경험함이 우리의 신앙인 줄 압니다. 함께 찬양한 대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이 길을 걷게 하시고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왕 되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날마다 그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이지만 정한 시간을 따라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한 목소리로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사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다스리시며 그 영광 같은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주권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당신이고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며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기에 나는 유동치 않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민들처럼 주와 함께 걸어가는 즐거운 일이 아닌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 구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능력의 주님의 이름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금 믿음의 탑에 걸음을 세워주시며 힘을 얻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각자의 처소지만 정한 시간을 따라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드린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마 너를 위로하마 너를 격려하마 너를 인도하마 말씀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마땅히 빌바라는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은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지역적인 구분을 통해서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그 가운데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여정,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볼 때 유대인의 그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은 적어도 3번 이상 예루살렘에 방문하였을 터인데 마가는 이것을 다 줄여서 마지막 한 번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와 달리 요한복음 2장, 5장, 10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3번의 예루살렘 행을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바꾸어 놓고 있죠.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사역, 그 중에서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정점에 두고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를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마지막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요. 14장과 15장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예루살렘 사역의 시작 지점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날짜로 본다면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다 라고 지키는 6월절 바로 그 주간에 있는 우리의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죠. 해마다 우리가 지내는 종려주일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야기,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루살렘 사역 전체를 한번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모습은 사실 열왕기상 1장에 과거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위로 즉위하는 솔로몬의 즉위식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입성의 모습은 실제로는 스가랴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스가랴의 예언을 통하여 구원자 메시아의 그 왕되심의 입성의 모습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성만이 아니라 이후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한 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마르게 하신 사건, 성전의 상을 엎으시며 청결케 하신 사건, 또 예수님의 권위를 질문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위엄 있는 지혜로운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저히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인 십자가 사역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붙여진 죄패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왕 되신 사역이었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왕 되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요. 그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예수님은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을까 이렇게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준비 과정에 보여지는 세 가지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성격과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귀입니다. 나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왕의 상징입니다. 사실 그 구약에서 근거를 살펴본다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유다를 축복하면서 그의 자손 가운데 왕이 될 자가 나타날 터인데 그는 나귀를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마치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피 흘리실 것을 연상케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왕의 모습을 나귀를 타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상징물입니다. 이 나귀를 소개하며 나귀 새끼 나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큰 나귀를 타지 않고 작은 나귀를 탔을까? 새끼 나귀를 탔을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역시 구약을 보면요. 율법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9장 2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져올 때 베스메스로 향하는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넣을 때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를 가져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예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 미시나에 봐도 왕의 말은 왕 이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위, 왕의 순결함을 위해서 그 탈 것은 다른 어떤 용도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도 타보지 못한 새끼 나귀, 그것은 순결함의 상징이고 오직 예수님의 그 왕권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준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세 번째 내용은 바로 나귀 새끼의 주인과의 대화입니다. 11장 5절 6절입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여주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면서 이 긴 과정들을 소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통하여 아무도 타보지 않은, 멍에를 매지 않은 새끼 나귀를 통하여 그 순전함과 왕되심의 권위를 말씀해 주셨고, 순종했던 나귀 새끼의 모습, 그 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고 멍에를 매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들에 우리의 권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 안에 우리의 권위를 두고 말씀하실 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복종하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마음껏 드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왕 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예비하는 이 기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놓여있는 이 시기이죠.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왕의 입성의 준비 기간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입성을 준비하는 나귀가 되고 또 나귀 새끼의 그 주인처럼 순전하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에 바디메오와의 대화 속의 그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여리고성을 나오실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죠. 그런데 그 외침이 오늘은 예루살렘 모든 군중들의 외침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자손, 즉 곧 메시아적인 왕의 성취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연호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 들려진 나뭇가지와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그 앞에 걸며 예수님의 왕되심을 환영하고 맞아들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이때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였고요. 이들이 했던 연호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 말 그의 나라여 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그 환호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왕으로 그들을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외치면서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하며 이 왕은 평화의 왕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진 종려나무 가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외침이 그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황제와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에 의해 세워졌던 분봉왕들과도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정책을 통하여 로마의 평화라고 외쳤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그 군화발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잠잠해지는 것이지 그걸 평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이루셨죠.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사람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경험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며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겠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경험하게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그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과 분란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깨뜨려졌고 남자 여자로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나뉘어졌던 모든 것들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이 군중들 모습, 앞에 가고 뒤에 서며 따르는 자들이 소리쳐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이렇게 외치던 그 연호가 채 일주일이 가지 않아서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대신 놔주라고 외치는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 그 나라를 외쳤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의 외침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큰 잘못을 범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대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선동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군중에 함몰되어서 덩달아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외침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외침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외침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바로 이런 외침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한다면 이제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참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오직 한 분 왕으로 모시고 복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를 오늘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음받겠다 하신 대로 주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왕의 귀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귀환하시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귀환을 준비하며 나귀가 준비되었고 한 번도 멍에를 내지 않은 그 나귀를 통하여 순전하고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나귀가 준비되며 또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마음껏 끝을 드려서 복종함으로 쓰임받았던 그 주인의 삶처럼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왕의 귀환을 준비하며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림과 구별되는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우리가 복종하는 자들을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심했던 우리들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외침을 우리 스스로에게 외침을 주님에게 해주셔서 내가 날마다 주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고백하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드림의 같은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서 영내며 날마다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모든 드림의 같은 것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땅한 일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이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종으로 인해서 다시금 전 세계가 문을 닫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사람들이 불안하여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알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움츠러들어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라가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또 사람이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그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을 펼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해서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나라들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남미의 열악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충성됨, 신실함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귀한 사람이 세워져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마지막 때 선교한국으로 쓰임을 받는 대한민국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변종을 인하여 오미크론을 인하여 나라마다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며 다시금 움츠리며 삶의 모든 것들이 멈춰서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변명들도 일어나지 않고 예전의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과학과 기술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주지 못함을 바라보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그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때 저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생명을 나누는 참된 소망을 증거하는 빛과 속내파를 감당하며 어두워진 세대 가운데 다시 아버지를 위로하는 귀한 도구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츠려져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를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의 열악하고 어려운 나라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돌보시고 그 땅 가운데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과와 과부의 아버지로 불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권고하시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정의를 이루며 공평과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때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세대 간에 나누어져 있는 모든 분들들이 아버지 세우는 지도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하나 될 수 있는, 봉합될 수 있는 하나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이 마지막 때의 귀한 선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신 일을 대면하는 나라와 민족되게 하시고 세워진 한국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경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전했던 모든 것들을 얘기하여 돌이켜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들을 회복하는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모든 목회자들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자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관심의 주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준비된 모든 사역들을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셔서 교회 안팎으로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고 나눠지게 하시고 필요한 사역과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2022년이 더욱더 복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방문 중인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방문의 일정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번에 방학에 한국도 싱가포르에 방문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그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주관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한지연 자매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연약한 형제 자매들 위로하시고 치료자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도록 또 어려움 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정우, 박종월 선교사님 팬데믹이 종식되고 또 태국에도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사역자 학교 일대일과 비사역을 통하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새롭게 내년에 진행될 사역과 진행 중인 기도운동을 통해 영적 각성이 태국 땅에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분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주께서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땅에 모진 모든 교회들이 비록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결코 약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피값 주시고 사신
참된 교회요, 그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세우리 드림교회를 주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제 이후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드림교회 쓰임받는 그 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교회에서 맡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과 생명과 구원과 위로의 사명들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내적으로는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왼쪽으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사역을 나누며 또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문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만나는 모든 만남이 복되게 하시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주며 사랑 안에서 힘을 얻는 귀한 만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일본에 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걸음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상급학교로 진학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준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여정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연자의 말씀이 잘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끗이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몸을 통하여서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든 우리 성도들의 힘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당의 성도들 그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으로 하루하루 강한 믿음의 용기를 경주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우 박정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시고 그 땅 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의 선한 역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행동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기도 사역을 통하여 영적 각성과 부흥의 때가 하나님 도래하는 태국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을 일교로 방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문의 모든 사역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과 우리 시험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건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